오늘도 무더운 하루 속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의 표제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는 아수르에 관하여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아수르 군대를 많은 군대와 열왕들을 멸하시고 이기시는 또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자면 감사 찬양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어떤 대적이 몰려와도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서 그 누가 하나님을 모르랴. 그의 이름 이스라엘에서 드높기도 하구나. 살렘에 초막을 치시고 시온에 처소를 마련하셨으니 불화살, 방패, 칼과 같은 무기를 거기에서 그가 꺾으셨다. 영원한 산에서 오시는 분, 빛나고 힘차신 분, 힘 있는 자들 가진 것 빼앗기고 잠들어 버려 맥이 빠져 힘 못 쓰는 많은 용사들, 야곱의 하나님, 당신께서 한번 호령하시니 말들이 수레들이 잠잠하옵니다. 하나님, 당신은 두려우신 분, 한번 분노를 터뜨리시면 누가 감히 당신 앞에 버티리이까? 세상에 억눌린 자를 모두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앉으시어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시면 세상은 두려워 숨을 죽이옵니다. 인간의 분노는 당신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당신의 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당신의 축제를 지키리이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선한 것이 있거든 어김없이 지켜라. 하나님을 둘러싼 자들아 두려운 분께 예물을 바쳐라. 그가 제후들의 호흡을 끊으시니 세상의 왕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아멘. 아마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으로 보신 분이 있겠지만 몇 달 전부터 많은 분들이 시청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싸우는 그때 고용이 너무나 이상하게 9시에 바로 오긴 하는데 귀신같이 조용히 걸었는데요. 그저 바람 보는 게 눌려버리면서 배를 드러낸 꼭좀 자세를 취하고 바람이 헛돌고 있는 순식간에 시작해버리고 싸움만 일어날 때나 우리가 접근하기만 하면 또 잘 어울리고 그러면 아주 싸움을 일으키면서 분명히 나오죠. 옆을 지키는 큼직한 부하들이랑 같이 다니는 싸움 말인데 정말 멋지네. 네, 이 영상은 이제 외국에서 강아지 보육원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강아지들이 얼마나 드세고 또 사납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서열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영상에서 본 하얀 자그마한 개가 찰스라는 강아지입니다. 그가 등장하면 모든 강아지들이 고개를 숙이고 막 짖던 것들이 가만히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영상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시끄러운 중에도 정작 이 찰스는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짖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 맹수들이 서로 싸우기 전에 기싸움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내어서 기선을 제압하는데 찰스라는 개는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등장만으로도 모든 개들이 잠잠해지고 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가 그런 거죠. 동물 무리 중에서 서열을 정할 때는 혼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왕이 군림하면 평화가 찾아오고 그 누구도
그 앞에 반기를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있는 모습은 이런 동물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세상이 어지럽고 또 많은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모두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모습을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의 배경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쳐들어왔지만 밤사이에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는, 다 밤사이에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를 통해서 시인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유명하신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이름이 알려졌다라는 것은 악명이든 호평이든 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이돌이었던 가수입니다. 데뷔한 지가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는 특별하게도 80년대 생부터 요즘 MZ세대까지 모두가 그에게 열광합니다. 그가 음반을 내면 조회수가 폭발하고 콘서트에 우정 출연만 해도 주인공 콘서트의 주최자, 주인공보다 더 많은 환호를 받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상한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왔는데 그것이 아주 패션의 아이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패션쇼나 또 콘서트 같은 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는 그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에 알려지셨고 이스라엘에 크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영향력이 방대하고 파급력이 아주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과 모습으로 유다에게 알려지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높여 부릅니다. 또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크신 능력을 나타내고 반대로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행하신 일들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영향력이 크고 그의 삶에 미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대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대로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언약을 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입니다. 이 엘이라는 것이 신들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나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능력 있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바알을 부른다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신이 죽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뛰어나신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나무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10절부터 12절까지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무리 많은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의 대적이 나를 애워싸고 벌들처럼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0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어떤 무기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람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망, 죽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해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망까지도 이기게 되는 큰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또 두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가장 큰 능력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능력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행하심을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여호와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용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편 76편 3절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총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화살과 방패와 칼입니다. 이런 도구를 얼마나 견고하고 또 날카롭게 만드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지 혹은 패배하는지 국력이 강한지 약한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군과 싸울 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손에서 떨어뜨리게 만들거나 그 무기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복하길 원하면 그 무기를 다 내려놓고 나는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보도가 잘 나오진 않지만 이 온라인에 가끔씩 전쟁의 참혹한 모습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드론을 통해서 적군을 항복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데
드론에 찍힌 영상들을 보면 무기를 장착한 드론이 러시아 병사를 탐색하는데 한 병사가 이제 본대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홀로 그 참호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싸울 의지도 힘도 없이 아주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로 누워 있으면서 무기를 다 땅에 내려놓고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드론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있는 대로 러시아 군인을 인도하고 그곳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목을 잠깐 축이고 포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화살과 방패와 칼을 없애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가장 강한 용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완전히 끝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나서서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레이저로 탐색할 수 없는 전투기에 이 벙커버스터 폭격을 실어가지고 그 핵이 있는 곳을 폭격하니까 완전 그 깊은 참호도 무너지고 그들을 무장해제시켜서 결국은 항복하고 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무력까지 행사하는 겁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진 나라가 나선다고 했을 때 내가 저 나라가 나서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일말의 희망도 협상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전포고할 때 그대로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꾸짖기만 했는데 그들의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깊이 잠들다라는 것은 다 완전히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시인은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느 용사도 주님의 목전에 설 수 없고 어떤 강한 군대도 주님의 목전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도 또 사람도 천사들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꾸짖으실 때 그것을 견딜 자가 없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이 보기를 그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인과 같고 누구도 그를 칠 수 없었을 것 같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까이 올 때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떱니다.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던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존재 앞에서 그렇게 강하다던 가나안 민족도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버텨볼 만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일어나시면 세상이 떨고 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고 잠잠해집니다. 누구도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떤 대적 앞에서도 담대하실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자, 전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온유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신 것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보다 지혜가 부족하셔서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보다 힘이 세셔서 그들을 압도하실 수 있고 또 모든 유대 지도자들보다 지혜로우셔서 그들의 계략을 다 꺾어 놓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모든 주도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온유하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또 모든 주도권을 또 권리를 맡겨드리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구원해 주실 때에 그때에서야 우리에게 참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계신 장막은 살렘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 그 뜻은 평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셔서 평화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들을 계속 읽다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탄원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복되는 시들을 보면서 늘 비슷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 아무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 유일하게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어떤 원수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시편 76편까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그 내용들을 다 축약하면 대부분 그렇게 비슷한 내용이 결론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지나간 말씀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그리고 특히 시편에 왜 계속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들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반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 않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여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두려워하고 돌아서면 초조해하는데 그때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고 나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부르짖어라. 내가 까먹을 때쯤에 또다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신인지를 선포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들을 통해서 매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을 대할 때마다 늘 비슷한 말씀 또 비슷한 강구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면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또 이 말씀을 보았으니 이 말씀대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지어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우상 숭배를 가까이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또 우상과 산당을 많이 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답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우상들 또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또 아버지가 의지했던 아수르 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지만 그것을 끊자마자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고 또 그는 병들어 죽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았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렇게 아수르로부터의 위험과 또 건강의 위험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늘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늘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 있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